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거양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지난 주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했는데 주일 예배를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고 또 이 코로나19로부터 좀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또 그렇다고 다 오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고 또 기침도 있으시거나 열이 있으시고 또 노약자이시거나 또 기저질환자이신 분들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영상 예배,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예배를 위해 김무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기에 이 시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무능함과 나약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교회마다 전염병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많은 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땅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번 예배당으로 모이지 않기에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겸손함과 겸손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의 전염병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거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한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양교회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김의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거룩하신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크고 비밀한 기도의 응답을 말씀 가운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순금 잘 아시지요? 순금이란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금은 처음에는 광석에 불과하지만 이 금이 온도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40일 동안 3번 살아남으면 그것이 순금이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 1000도라고 하는 그 온도보다 높거나 또 낮거나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액체가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 되는,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만들 때 적당히 만들자라는 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불순물까지 다 제거가 되고 난 후에 그 금의 표면이 판판하게 퍼질 때에 그 금의 표면 얼굴에 재련사의 얼굴이 비춰지게 될 정도로 마치 거울처럼 아름다운 순금이 그렇게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을 만들려면 자기의 얼굴이 거울처럼 보일 때까지 연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용광로에서 노폐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되듯이 고난은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서 없앱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불 속에서 녹고 녹아서 흘러나오는 순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순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시련 속에서 연단받은 성도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련을 통하여 굳어진 믿음은 금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순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굳어진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의 소유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를 보지 않으십니다. 학식을 보지도 않고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금보다도 더 귀한 순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칭찬과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금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지요. 그런 성도들은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찌꺼기로 인하여 불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은 순전한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전한 믿음,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잠잠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모습, 곧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금보다 더 귀한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참된 믿음,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단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되 진실된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지요. 순전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은근히 자신의 공적을 더 내세웁니다.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이 더 드러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연단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사라지게 하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만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이미 죽고 또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얻은 연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귀합니다. 고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이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요, 자신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처 입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함께 그 상처와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그가 당한 고난을 내가 먼저 경험한 후에 도와주게 되면 그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여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빨리 그 상대방의 상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 또한 그 상처를 받았고 또 은혜로 그 상처를 이겼을 때에 그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런 동일한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아픔과 상처, 그것이 내 안에서 극복되어지고 치유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귀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순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말하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나로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만으로는 그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과 제약이 자신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특별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쉽게 그 죄의 습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삼켜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습관이 인이 배길 정도로 깊이 들어선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려면 고난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난을 지워 주셨습니다. 한 가지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그에게 또 다른 고난을 지워 주시고 또 힘에 지나도록 힘겹게 그 고난을 이겨내면 또 다른,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운 짐을, 고난의 짐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까무러질 때까지 고난의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한 절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무게가 사형 선고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엄청난 고난, 정말 힘들다 하였을 때에 그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그가 정말 죽었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신의 모습,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내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비껴갑니다. 죽음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이 정도 고난이면 벌써 죽었어야 할 텐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인데 그때마다 번번이 죽음이 그를 비켜갔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요. 25절, 24, 25, 26절 세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그리고 여러 번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을 뻔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비록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죽게 하시려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게 있는 모든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인내의 과정 없이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인해 사라져버리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헛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교육법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온도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3번이나 살아남아야 순금이 되듯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의 연단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합니다. 적당히 녹아서도 안 되고 불순물이 섞여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남겨진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우리는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펴진 금의 표면에 재련사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야, 참 잘됐다, 참 잘 만들어졌다 라고 탄성을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0도 넘는 온도에서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너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만들어졌구나. 너 하나님의 나의 온전한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재련사가 그 금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 비춰진 그 얼굴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히 녹아서도 안 되고 불순물이 섞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당이란 없습니다. 적당히 믿자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순금이 되기 위하여 적당주의를 버리고 내 안에 섞여 있는 모든 내적인, 영적인, 불순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순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또한 알려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10절 말씀을 참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의 모든 시점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섭고 끔찍한 위험에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형편 또한 건져주실 것이다. 또 앞으로 내게 임할 그 두려움 또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올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이 10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믿지 않은 이들에게 구원의 본으로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표이고 또 목적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비추는 영광이 될 때에 고난의 목적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거하여서 살아갈 때에 왜 내게 고난이 임하였는가, 그 이유를 모른 채 고난만 받고 있는 것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왜 이러한 고난이 내게 임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또 순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더 승화시키는, 더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간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이유 있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것이 내 삶의 양력으로서 나를 연단시키는 은혜로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광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모든 이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깨끗한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그 비춰진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정말 금이 1000도의 온도에서 40일 동안 3번의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정금같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 헌금, 또 11조 헌금, 주일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그리고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사 하나님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피곤함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그 예물의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광고 드릴 텐데요. 예배에 관련된 광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부산 지역에 확진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전에는 급속히 늘어나다가 지금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대신 안타깝게도 저 서울 경기 지역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오늘 예배 드리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 기존과 좀 다른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리기 때문에 녹화한 영상을 제공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열이 난다든지 또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내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나오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예배드려도 괜찮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11시 오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3번 모임 안내 보시면 29일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 주일 점심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와 모임은 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새벽에 개인별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 날 월요일 23일부터는 성전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 월요일부터 새벽에 본당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넓게 흩어져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23일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대체 방안으로서 10분 설교를 매일매일 제작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한 잔 말씀 한 절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창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일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광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와 회개의 시간으로 뜻깊은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봉헌에 힘써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말씀 대행진 진행 중입니다. 성경 읽기와 사랑 실천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바자회가 4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옷과 신발과 가방 등등 교회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잘 보관했다가 4월 26일 큰 변동이 없으면 그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후원기금을 위한 바자회입니다. 광고는 이상 이곳으로 마치고요. 우리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같이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두 손을 높이 두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영혼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